우리 미국에 사는 크리스찬 70세 이상 되시는 1200명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70세 이상 1200명 되시는 우리 크리스찬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살아오면서 가장 인생에 있어서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대답 중에 80%를 차지하는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도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후회된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일을 하고 싶었고 또 할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도전하지 못하였고 하다가 그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참 많이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은, 그 믿음만 충분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 인생을 하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도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 끝날 때 이걸 할 걸 저걸 안 했으면 너무 안타깝다, 이런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도전하지 못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살았을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하나님, 내 인생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12명의 제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 쫄쫄쫄쫄 붙어 다녔어가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그들의 잠자고 있는 그 믿음이 불같이 일깨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평범하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에 도화선에 불을 붙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에 붙들리게만 하면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어떻습니까?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렇죠? 시종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항상 모세 뒤에서 늘 굳은 일 또 힘든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가 죽고 나서 250만이 되는 큰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는 그러한 믿음이 능력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여호수아를 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보았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기둥으로 물기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그냥 탁 세워놓고 그냥 도망가버리면 어떡하지? 모세만 너무 좋아해가지고 모세 옆에만 붙어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고 그런 마음들이 설레임도 있었지만 내가 가능할까?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아모리 왕들 5왕들이 다 모아서 연합하는 그 전쟁에서 지금 싸우기에 앞전에 있습니다. 그 두려워 떨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인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리고 나니까 여호수아는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앞서서 그 전쟁을 선포하면서 여호수아는 그 모든 적들과 함께 싸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죽냐면 하나님의 손길 우박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병사들이 적군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는 사람들보다 우박에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고 아무리 달려도 하나님의 손가락 한번 탁 터치하는 게 더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수많은 적군이 도망합니다. 근데 저 적군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적군을 다 패멸시키려고 하는데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왜? 적은 이제 밤이 오면 그 밤을 피해서 다 숨어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엄청난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멈춰라. 여러분, 이 태양을 멈출 만큼의 믿음의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을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 믿음으로 신뢰하고 또 신뢰하고 또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 엄청난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서 이제는 저 적군을 패물을 수밖에 없는, 저 적군을 무찔 수밖에 없는 단 하나는, 온 땅이 태양이 멈추며 밤이 오지 않는 순간이 오면 다 밝게 보이니까 다 패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호수아 입에서 선포합니다. 태양아 멈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만이 기적입니까? 태양이 멈춰지고 달이 멈추는 것만이 기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작은 기적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기도했던 것, 그동안 정말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무언가들, 풀리지 않았던 경제적인 것들, 관계들, 깨어진 것들, 상한 마음들, 집을 나간 자식들, 문제투성이밖에 없는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작은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닐까요? 혹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 능력이 조금 줄어드신, 조금 모자란 하나님으로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줄어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건 impossible,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 앞에 서서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앉아있는 것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아예 그냥 단정시켜 놓고 그 뒤에 숨어서 여러분은 이건 불가능한, 일어날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 그 안에 뒤에서 숨어서 그냥 다리 쭉 뻗고 그렇게 불가능한 것 이렇게 생각하고 숨어 있지 않습니까? 시도하지도 않고 도전하지도 않은 채 어쩌면 우리는 불가능이라는 그 단어 밑에 우리의 모습을 감추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지 못한 채 그 인생을 끝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흔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자, 옆에 분을 흔들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세우셔서 그를 갈대우리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렇죠? 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온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는 통로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애굽 땅의 왕제로 그렇게 잘 살게 놔둘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모세를 끄집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세를 지팡이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인생 가운데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 그 부르심 앞에서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겪었고 수많은 매를 맞았고 정말 엄청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자기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갑니다. 근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여호수아나 모세나 바울이나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나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이나 이들이 처음부터 이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졌을까요? 처음부터 이들이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방의 빛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갈 수 있는 지팡이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꿈과 비전이 처음부터 이들에게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게 자식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식을 통해서 양떼도 많게 하시고 그리고 자식이 많아서 하나님 저희 집이 좀 넉넉하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그런 평범한 아버지로서의 그런 소망과 그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살 수 있은 그러한 존재가 아브라함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부분 이럴 겁니다. 하나님 내 속속이는 이 자식이 좀 제대로 좀 살게 해주십시오. 좋은 차를 좀 갖게 하시고 내가 노후에 좀 넉넉한 대책을 가지고 편안하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집이 좀 좁으니까 좀 평수를 높여서 하나님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좀 편안한 집을 좀 주십시오. 이런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러한 불편한 것들을 향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라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다르다면 여러분 뭐라고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른 각도로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간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쪽으로 조정시키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 쪽으로 기우는 게 쉽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여러분 쪽으로 바꾸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하나님 쪽으로 기우는 게 더 쉽겠습니까? 아예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기울여 봤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내 뜻대로 좀 하나님을 움직여 봤어야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나를 바꾸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는 기도에 하나님 앞에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하나님께 내 응답을 여러분 요구하는 그러한 자판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크기의 꿈과 비전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크기를 여러분 확장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난 이런 믿음의 실현과 연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이게 믿음의 연단인지 믿음의 실현인지 이게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나지? 막 처음에는 막 살똥 죽을 똥 막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이고 실현인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지금 내 눈에
던져져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나는 헉거리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나를 믿음의 연단 과정에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꼬마가 하나님, 이 세상이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내가 세상을 좀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을 좀 주십시오라고 어린 꼬마가, 5살짜리 꼬마가 밤새 잠 못 이루고 고민하고 골똘하니, 여러분, 그만한 크기가 이 꼬마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저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우리 꼬마 치율이 이제 1살 2살 되는 이 꼬마에게 하나님, 이 꼬마에게 이 놀라운 비전, 남가주 땅을 바뀔 수 있는 꿈을 주셔. 이 지우리가 잠 못 자가, 엄마, 이 남가주 땅이 왜 이렇지? 이런 고민하면서, 이 아이가 고민하면서 금식하면 이런 크기가 나올 수 있을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 그 모든 실력 가지고 하나님만의 크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떠오르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여러분 생각에 떠오릅니까? 자, 하나님이라고 내가 묻는다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 속에 떠올립니까?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목사님,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란 질문을 던졌을 때 떠오르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찌질하게 아무것도 능력 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과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태양을 멈추라,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그렇게 이런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걸 보았고, 그 여호수아 인생 가운데서 지극히 담대하라, 지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말씀이 차곡차곡 쌓아지면서 이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때 그 순간에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잘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만한 믿음의 분량이 없지만, 그만한 믿음의 크기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씩 자라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행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담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옆에 분을 말씀할까요? 주를 위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의 증인들,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람은 아는 만큼 믿어집니다. 아는 만큼 믿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정말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신뢰할 만한 그런 하나님으로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믿음의 증인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증거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더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뒤에 항상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이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호수아서 14장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온전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32장 12절 큰 소리 있습니다. 다만 그나세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하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를 쫓을 때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만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하여서, 다른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는 온 마음을 다하여서 100%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에 결국은 여호수아는 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쟁 앞에서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떨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케 하셨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 여호수아의 믿음 뒤에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진짜 있으십니까? 혹여나 여러분은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차이가 나서 하나님 믿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내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면 여러분 믿음의 진단을 하셔야 합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온전히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인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믿음을 진단하셔서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믿는 것에 가치를 두어요. 1956년 7월 2일자 뉴욕타임즈의 종교란에 이런 기사가 써 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 주다가 간 사람,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 주다가 간 사람이란 제목으로 기사가, 바로 내비게이터 창시자였던 도스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기사를 썼습니다. 이 도스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 이 내비게이터의 엄청난 선교회를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20대 청소년기는 그야말로 방랑과 방탕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이 청소년 어렸을 때 이 시기에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방탕한 시기를 보냈는데, 경찰에 4번을 잡히고 결국은 감옥에 2번에 들어가고, 이렇게 쫓고 쫓기고 경찰을 피해 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 그냥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도스트로트맨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매일 사람들을 만나면 음담패설이나 하고, 또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댄스홀이나 아니면 파티 같은 그런 호프집에서 자신의 인생을, 시간을 다 보냅니다. 도박이나 그리고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을 거의 망가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아주 조그만 교회, 말씀을 잘 들으세요. 조그만 교회에 몇몇 모이지 않는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을 암송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더스트로트맨이 성경 구절 20절, 이 20절을 암송하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성경 암송하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매일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이때까지 그렇게 정말 추하게 살았던, 잘못 살았던 그 삶에 대한 여지없는 미련도 하나도 없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스트로트맨은 매일 하루에 한 절씩 성경을 암송을 했어요. 1000일 동안 1000절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해군 기지가 옆에 있어서 해군 기지에 있는 병사들을 만나서 그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을 집에 데리고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항상 그 마음 심령 가운데 그의 가치는 뭐냐? 한 영혼이었어요. 도스트로트맨의 가장 큰 가치는 한 영혼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1956년 6월 18일 날 조그만 호숫가에서 어린 꼬마가 물에 빠졌습니다. 이 꼬마 소년을 사람들이 구하려고 하다가 이 도스트로트맨이 그 어린 소년을 물 밑에서 받쳐줬어요. 사람들이 구해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 도스트로트맨은 이 아이 꼬마를 살리고 자기는 죽습니다. 그의 장례식장에 그 설교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평생 한 사람을 살리다가 마지막을 가는 사람. 도스트로트맨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한 영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질문을 해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인구가 단 한 명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한 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까요? 그 한 명이 여러분이라면 그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까요?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그의 가치는 명예였고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였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변화된 삶의 최고의 가치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것에 가치를 둘 만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가치를 위해서 진정한 헌신을 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믿고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진정한 헌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엄밀히 따지면 그것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 둘 수 있는 그런 죄인을 위해서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자식,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꼭 이것만 놓치고 싶지 않는 나름대로의 물질, 소유,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 세상 어떤 것이든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생 주님보다 더 귀한 가치로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분명히 썩은 동아줄일 겁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믿고 가치를 두고 있다면 그 가치를 소유하고 움직일 만한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에 이 죽었다는 것은 아예 믿음이 없다기보다 믿음이 그만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량으로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가장 강력하게 자랄 수 있는 도구,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왜냐하면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듣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죽은 말씀, 그냥 귀에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신비에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느 한 위기가 닥쳤을 때 말은 많이 알고 있어도 진짜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 믿음 없습니다. 내 영혼이 어떤 순간까지 가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면,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내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뒤로 물러서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명합니다. 인자야, 저 마른 뼈다, 죽은 뼈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당신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저 뼈들을 향하여서 대언하여라. 대언하라 이 말은 선포하여라 라고.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속에 들어가니 너희가 살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 가운데,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말, 살아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 한 절만 붙잡아도 여러분 삽니다.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경고케 되어지는, 믿음이 경고케 되어지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내 믿음이 어떤 때는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내 믿음이 그냥 있다가도 없는 것 같고, 내 믿음이 정말 뭐가 잘 풀릴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올 때는 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경고케 되어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다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를 집에서 내쫓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리고 여행용 가방 위에다가 종이 쪽지 하나와 인생 미천 200만 원을 딱 얹어주고, 아들아 엄마 아빠가 돌아오기 전에 제발 집을 떠나다오. 그래서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제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방을 질질 끌고 나오는데 200만 원 돈, 여러분 순간적인 200만 원 돈이 여러분 인생 만들고 인생을 바꿀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집에서 나올 때 갈 곳이 없을 때 그때 눈물 흘리면서 하늘 앞에서 계속 내뱉었던 메시지, 내뱉었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만 수십 번 수백 번 외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어떻게 끌어가실까? 하나님 이미 당신 것이니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만 선포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내가 당신께로 갑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말씀이 있다. 그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정말 견디기 없고 힘든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다면 그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마음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떠오를 말씀, 어느 순간 기억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찬송가를 186장 찬송가 5절짜리 찬송가를 매일 불렀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5절짜리 찬송가를 40일 동안 불렀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40번을 불러보세요. 그게 시간이 보통 몇 시간 되냐면 2시간에서 2시간 반 동안 불러야 40번을 부를 수 있어요. 그것도 5절짜리.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날 씻어 주소서.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우아하게 40번을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하루에 40번씩 부르려고 하니까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러면서 거의 선포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차를 보면서 운전하면서 부르고 삽질을 하면서 부르고 설거지를 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고. 그런데요, 이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거든요. 그런데 23일째 되는데 그 찬송을 부르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그냥 막 쏟아지는 눈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억제할 수 없는 눈물을 차 옆에다 대놓고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어느 순간 스며들어가고 파고 들어가면 여러분의 심령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는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많이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엄연한 선포의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다면, 선포한다면 그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믿음의 선포와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강의를 참 많이 했었는데 그 어느 날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 어느 한 교회, 다른 교회 성도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에 대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의 8주 강의를 끝나고 나서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집사님, 매일매일 이 믿음의 선포와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마다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분이 이 믿음의 선포를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진짜 작은 소리로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어떤 이유로 남편과 자식들로 인해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알 수 없었지만 그래서 이 엄마이면서 아내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매일매일마다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제가 탈기에 서서 막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오는 순간 우는 거예요. 목사님.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누구세요? 목사님. 제가 그 강의 들었던 누구누구 성도입니다. 아, 예,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 아침에 저희 자식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보고 싶다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그 성도가 그렇게 울면서 우는 거예요. 8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그 능력이 임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가운데 정말 답답하고 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붙들려 있는 뭔가가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의심치 말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말씀 한 절 한 절을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믿고 선포하고 그대로 살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아름다운 기적의 삶을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따르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혹여나 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손과 발을 묶고 있다면 여러분 그 묶인 손과 발을 푸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러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